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깊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에 실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서 있던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은혜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깊은 상실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곳,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단순히 오늘 저녁은 낚시나 해야겠다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말 속에는 그의 과거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 그의 옛 삶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던 그 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던 호언장담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불릴 자격이 없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나는 끝났어. 하나님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쓰실 수 없을 거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며 그를 따라 나섭니다. 위대한 사도들도 리더가 무너지자 함께 방향을 잃고 과거로 회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우리의 경험과 지혜, 즉 육신의 힘에 의지하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영적인 공허함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한 사람이 호숫가에 서서 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전문가인 어부들에게는 어쩌면 터무니없는 조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새 허탕을 친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는 일하느라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 헤엄쳐 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옷을 벗고 뛰어들 텐데 그는 오히려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던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그 겉옷으로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죄책감은 깊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끌고 육지에 올라오니 그곳에는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가 없어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아침 식사를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과 성과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은 아무도 감히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주님께서 친히 구워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아침 식사였을까요?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물으십니다. 이 대화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신적이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옛삶, 저 배와 그물, 그리고 동료들보다 나를 그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깊은 우정과 존경을 담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뜨겁지만 때로는 변할 수 있고 연약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차마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실패를 경험한 후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기에 가장 정직한 수준의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주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이 바뀝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좋다. 신적인 사랑은 아닐지라도 내가 나를 친구로서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사랑까지도 다 아십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의 부인, 그리고 3번의 사랑 고백.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의 진실한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절대 넘어지지 않을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정한 자백, 즉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첫째로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죄였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동의하고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용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이미 주어진 용서를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죄를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이제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없어라며 스스로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죄책감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우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든 주님은 당신을 다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초대교회의 위대한 반석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의 연약한 필레오의 사랑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위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호숫가에 찾아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위대한 고백은 완벽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며 죄책감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남은 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